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오래 자주 다니는 그런 도로의 교통 신호체계를요 자연스럽게 외우는 그런 도로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운전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주 다니시는 도로의 교통 신호체계를 외우시는 그런 도로 어떤 구간이 있을 줄 압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번 교차로에 지금 신호를 받고 있는데 이제 푸른색, 녹색불 신호등이 켜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막 출발하는데 저 멀리 보이는 다음 교차로의 신호등도요 녹색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경험을 통해서요, 아무리 지금 내가 지금 출발할 때는 저 멀리 있는 교차로에 불이 신호등 불이 녹색불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그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그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한 중간쯤 가면 틀림없이 그 녹색 신호등은요 빨간색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받고 막 출발을 하지만요, 이미 내가 아무리 달려가도 저 신호등 불은요 빨간 불로 바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속도를 내며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달려가도 그 신호등은요 분명히 빨간 불로 바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타지에서 잠시 다니러 온 사람이나 아니면 그 길을 잘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신호체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파란불이네. 그러면 내가 빨리 속도를 내서 달려가면 저 녹색불에 내가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요, 신호가 떨어지면 달려들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빨리 속력을 내서 달리면 빨간 불로 바뀌기 전에 자신이 그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달려가는데요. 그런데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신호체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면요, 왜 저렇게 달리지? 아무리 속도를 내어 달려가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여지없이요 그렇게 속력을 내서 막 달려가던 차는요 결국 천천히 적당한 속도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저희나 결국 동일한 신호등을 아래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했어요,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헛열심이 될 수 있고요, 아는 사람은 헛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상 각 분야에는요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 하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각 분야에서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과 하수라고 불리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 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고수와 하수의 가장 큰 차이는요 무엇인가 하면 얼마나 정확하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가, 내다볼 줄 아는가, 이게 바로 고수와 하수의 차이라고 합니다. 각 분야에서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은요
그 분야의 일에 대해서 한 5수, 10수, 심지어요 수십 수를요 미리 내다 볼 줄 압니다. 지금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고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잘못된 성급한 판단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요 하수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수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고수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연연하고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열심히는 했는데 헛열심히 되는 헛수고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요 현재 미래를 나아가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고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현실이 될 죽음 이후의 세계, 영혼의 세계까지도 확실하게 제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태하게 산 사람이 아니고 게을르게 산 사람도 아니고요 정말 자신의 분야에서만큼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손가락질 할 게 없습니다. 왜? 자기 분야에서만큼은 열심히 산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참 비참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마지막 비참한 삶의 모습을 갖는 사람의 이름은 요압입니다. 여러분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과 함께요 큰 일들을 함께 이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서로 달랐습니다. 다윗은 내사의 검색에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멀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언젠가 자기에게 펼쳐질 영혼의 세계까지 항상 의식하며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고수의 그런 사람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고수의 그런 삶 멀리 내다보며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인생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갔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어떤 권력 그리고 어느덧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요 모든 관심이 모든 삶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삶을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나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았는데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장차 영혼의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며 일들을 추진해가고 판단하고 결정했다면, 한 사람은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눈앞의 것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참 비참한 징후를 맞이하는데요. 우리는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잠시 뒤돌아보면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분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투항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넬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힘을 얻고 통일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가 누구의 군대 장관이었는가, 과거에 그가 자신에게 어떻게 되었는가, 그거는 과거로 묻어둡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면 이놈의 새끼라고 하면서 네가 힘을 잃으니까 이제 나한테 투항이 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멀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요압 입장에서 아브넬을 받아준다, 저거 나한테 걸림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그를 불러들이고 결국 이 아브넬을요 암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며 더 큰 계획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그렇게 노력하고 있을 때, 요압은요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며 이 아브넬을 죽이는 그런 짓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마샤 역시도요 나중에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더 큰 미래, 더 큰 계획을 그는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역시 또한 이 요압은요 암살을 하는 것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걸림이 될 것 같았기 때문에요. 나가 다윗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요 결국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 걸림이 된다라는 이유로 압살롬까지 죽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만약요 이 아도니아의 이 쿠데타가 성공을 했다면 요압은 서슴없이 솔로몬도 죽였을 겁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자가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 편에 서서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솔로몬도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데 영달을 누리는 이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 좋은 기회를 이 사람은 얻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멀리 내다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자신의 영혼의 때까지 생각했다면 참 멋진 인생을 살았을 사람인데, 오직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에 허우적거리고 허덕이는 인생을 살았기, 결국요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참 비참한 죽음을
치유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영혼의 처소가 어디가 되었을 것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신병자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생각이 없이요, 오직 이 땅에서 눈앞에 있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영달만을 위해서 동동거리며 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것이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기에 죄 지은 사람도 다 갈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자 이야기죠.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잠시 읽어보면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되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반역에 그는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이 요압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를 요압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보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자기의 권력 유지에 훨씬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그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편에 섰고 그것이 결국 화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압이라고 하는 자가 여호와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에 도망하여 제단 곁에 숨어 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야를 분하야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하려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노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네 아버지 집에서 내가 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요압의 나이는요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요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목숨 건지겠다라고요, 살아보겠다고 덩덩거리는 그런 요압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요압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좀 멀리 보지, 좀 크게 보지, 좀 위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왜 그렇게 결국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걸 붙들겠다고 저렇게 덩덩거리고 살다가 결국 그 비참함을 맞이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졸업한 20년 만에 졸업한 신대원의 동문들과 함께 잠시 모였습니다.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졸업할 때는 20년 전 우리가 졸업할 때는 마치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제 하늘을 향해 날듯이 이제 이륙할 때였다. 그렇잖아요. 다들 꿈들을 갖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날리며 이제 하늘을 향해 이제 날아오르던 그때였잖아요. 그리고 어느덧 20년이 지나고 대부분 다
50대 말에서 60대 중반까지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이제 창공을 향해서 얼마나 더 높이 나를 것인가, 그것보다는 어떻게 잘 착륙할 것인가, 그것 또한 기도하며 준비할 때가 어느덧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높이 떠올랐다 할지라도요, 착륙할 때 잘못 착륙하면 건강되지 않습니까? 서로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과 우리 참 멋지게 착륙하자, 마지막 그 착륙이 참 추잡하고 더럽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동기 몇 분의 목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지막 순간이 참 아름다운 그런 착륙, 착지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 오늘 이 요압같이 나이 들어서 평생을 군인으로, 군대 장관으로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 이 추잡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영혼의 때 또한 비극적인 곳으로 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요, 허우적거리며 그거 움켜잡겠다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좀 멀리 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하수가 아니라 인생의 고수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신호체계를 알 때는요,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달려가봤자 그 신호대는 분명히 빨간불로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알기 때문에 여유롭게 달려갑니다. 세상의 고수라고 하는 사람은요, 눈앞에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몇 십 수를 내다보는 사람을 고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여정을 우리 모두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인생의 삶의 고수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멀리 크게 하나님 안에서 내다보시고 나아가 자신의 영혼의 때 또한 준비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의 얼굴 사진이 언젠가 어느 곳에 영정사진으로 반드시 걸려있을 날이 있을 겁니다. 현실일 겁니다. 예외 없이요, 우리의 사진이요, 어느 장례식장의 영정사진으로 반드시 걸려있을 겁니다. 그게 현실이듯이요. 언젠가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그 세계가 우리 현실이 반드시 된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시며 남은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그때를 의식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다가는요, 언젠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현하신 대로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후회하는 지옥 불구덩이 위에 올라앉아서요, 후회하는 그 때가 반드시 우리 각자의 현실이 된다는 걸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